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것 같네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믿음을 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믿음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네 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은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이해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해는 되는데 감정이 따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신앙 고백도 하는데 이 가슴이 싸늘하니까 행동으로 옮겨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가슴이 뜨거운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광적인 신앙이다, 그리고 비판하죠. 두 번째 믿음은 감정적인 믿음입니다. 감정적인 믿음은요, 감정은 있는데 지식도 의지도 매우 부족한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감격을 합니다. 찬송을 부르면 즐거워합니다. 기도를 하면 뜨거워지기는 하는데 그 마음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정적이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원만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작은 문제만 만나면 금세 싸늘해지고 쓰러지는 그런 믿음이에요. 세 번째 믿음은요, 믿어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은 믿고는 싶은데, 믿어야 되는 줄 아는데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으니 맨날 그 타령이죠. 그러니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요, 맨날 교회에 겉만 맴도는 그런 신앙인이에요. 네 번째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되지도 않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는 아니 되지만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들고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님이 하는 일들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고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어지지 못하니까 항상 그의 말은 비판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의심이 많고 소극적이다 보니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겨지면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일이에요. 어느 대학 교수가 있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말도 잘 듣지 않고 도대체 대먹지 않은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런 것들이 있나? 어떻게 저렇게 한심 없는 것들이 대학에 들어왔어?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대요. 중고등학교 교육이 문제다. 감수성이 예민한 그때에 잘 가르쳤더라면 참 좋은 학생들이 되었을 텐데. 그런데요,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또 초등학교 교육을 탓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좀 잘 가르쳐 주지, 이렇게 못되게 가르쳐가지고 중고등학교에 올려보내니 전부 문제아가 될 수밖에. 그런데요, 그럼 초등학교 교사들은 뭐라 그럴까요? 유치원 교육이 문제야. 도대체 어린 아이들에게 뭘 가르쳤길래 이 모양이 됐어? 그러면 유치원 교사들은 또 이렇게 말한대요. 부모 교육, 가정 교육이 문제지. 애비가 저렇고 애미가 저런데 그 사이에서 사랑 같은 게 나오겠어? 그러면 또 어머니는 또 이렇게 말한대요. 종자가 문제지. 보아하니 저 집안에 사람다운 사람이 나왔어? 그러니 제대로 된 게 나오겠니?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문제만 생기면 사회 문제다, 가정 문제다, 조상 문제다 하면서 잘난 소리들 많이 하지만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 되어졌고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밧세바와 같은 요사스러운 여인도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 족보의 그런 여인이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이런 문제는 혈통의 문제도 아니고 사회의 문제도 아니라 오직 죄의 문제인 거예요. 이 죄의 문제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반드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믿음을 달라고 간청하는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은 동문서답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동문서답처럼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믿음이 깨어나기를 원하고 그 믿음이 살아 역동적이 되어지는 은총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 세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겨자씨 한 알의 비유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라고 간청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러는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자, 예수님이 왜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겨자씨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겨자씨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씨인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서 자라게 되어지면 3미터, 4미터까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지에 새들이 깃을 짓기도 하고 지나가는 길손이 그 그늘에 쉬었다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겨자씨는 작은 씨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자라고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겨자씨와 같이 작은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계속 자라고 성장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씀하시는 요 간청하는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이란 일을 들려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너희에게 뿌려졌으니 그 믿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키워가라는 거예요.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을 키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키워야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겨자씨와 같이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을 계속 키워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들려준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뽕나무의 비유입니다.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하고 많은 나무 중에서 왜 뽕나무를 들어 말씀하셨을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나무 중에 뽕나무가 뿌리가 제일 땅속으로 깊이 박혀있는 나무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뽕나무는 사람들이 뽑을 수 없는 나무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뽕나무를 뽑아서 또 어디에 심는다 그랬어요? 바다에 심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도 아니고 밭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지금 어디에다 심겨진다는 거예요? 바다에다 심겨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뽕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믿음은 이거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뽑을 수 없는 것을 뽑을 수 있다는 가능의 생각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믿음은 심을 수 없는 바다에 그것을 심을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에게 안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의 의식을 뒤집어서 가능케 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책을 읽다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일본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나라가 난립니다. 농산 다 망쳤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기우제를 지낸다, 어느 곳에서는 구슬한다, 난리법석을 떨어요. 이러할 때 이제 우찌무라 간조 이 목사님 가정에서
이제 아침 이제 하기 전에 이 우찌모라 간조 목사님 이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꼭 반드시 비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갈 준비를 하잖아요. 큰 아들인 6학년에 다니는 큰 아들은 그냥 지 학교 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챙기고 있는데 3학년인 작은 아이는 자기 책가방을 챙기다 말고는 자기 아버지 앞에 뛰쳐온 거예요. 아빠, 나 우산 줘, 우산. 그러니까 이 우체부라 간주 목사님이, 야 이놈아, 태양이 저렇게 반짝반짝 떠 있는데 왜 우산이야, 왜 우산? 그랬더니 그 작은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아까 기도하실 때 반드시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우찌모라 간좌 목사님의 얼굴이 화끈화끈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진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고 나는 가짜 믿음이었구나.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입으로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쩌고 다 하는데 정작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불가능한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좀 살려보려고 별짓 다 했는데 못했거든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에게만 가면 고칠 수 있다는 이런 소문을 들어서 애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와보니까 예수님은 산 위로 기도하러 올라갔고 그 산 아래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명이 예수님처럼 한 거죠. 그렇죠? 기도도 하고 뭐 찬송도 하고 축사도 하고 안수도 하고 별짓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못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실망했죠. 자, 이럴 때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안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가 가지고 다시금 사정하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붙드는 심정으로, 선생님,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귀신이 물속으로 불속으로 자꾸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지요. 그냥 뭐 하는 심정으로 지금 매달리는 것 뿐입니다. 갈급하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 말 속엔 뭡니까?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고 소문 듣다 보니까 믿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냥 속였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들을 둔 아버지처럼 그런 믿음, 할 수만 있으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책망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너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없거든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믿음을 수정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소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이 변화된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귀신 들리는 아이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병든 자에서 고침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9명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처럼 했는데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러나 기도하고 오신 예수님이 믿음으로 명령할 때 기적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날마다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뽕나무를 뽑고 뽕나무를 바다에 씻는다고 하는 것을 비유로 들려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비유는 무익한 종의 비유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종이 하루 종일 들에 나가서 밭을 갈거나 씨를 뿌리고 돌아옵니다. 또 양을 돌보다가 저녁이 되니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루 종일 일했으니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런데도 이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준비하고 반찬을 준비해가지고 주인을 잘 공개한다, 봉양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인을 공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이 먹고 쉬고 하는 거예요. 종이 고백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종으로서 할 일을 할 것뿐입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를 들려주는 이야기를 우리는 좀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위치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실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주제, 자기 신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피조물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은혜로 먹고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 그 능력을 통해서 승리해가는 자들이에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고 쓰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 자동차를 정비하는 정비 기술자가 한 중고차를 자기 실력으로 잘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차를 타고 신나게 고속도로를 쫙 달렸어요. 근데 한참을 가다가 벼랑간에 이 차가요 부릉부릉 뭐 그러더니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도로가에 주변을 세워놓고 이제 본넷을 열고, 왜 이 차가 이럴까? 그리고 열심히 이게 만지고 이제 고치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그 고속도로를 지나가던 한 차가 또 옆으로 세우더니 한 노인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노인이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좀 도와줄까요? 그랬더니 정비 기술자가요, 뒤를 힐끔 보니까 왜 노인 할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정비하는 정비 전문가입니다. 그러니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열심히 자동차를 만져보는데, 이놈의 시동이 왜 꺼졌지? 도대체 이유도 모르겠고 뭘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기술자긴 기술자인데 안 되는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도 못 고치니까 이 할아버지가 가지 않고 있다가 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까요? 그러니까 이 정비기술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나도 안 되는데 노인인 당신이 뭘 하겠어? 아니, 당신이 못하니까 내가 고쳐준다는 거 아니요. 근데 정비사는 마지못해가지고 이제 맡겼는데, 그 할아버지가 자동차를 뚝 보더니 이쪽 좀 만지고 저쪽 만지더니만 운전석에 가서 스위치를 딱 넣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릉 하고 걸리는 거예요. 이
정비 기술자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민망한 투로 묻는 거예요.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요? 나 헨리 포도요. 당신은 자동차를 정비하는 사람이고 나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요. 정비사는 할 말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를 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능력 있고 그분만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전능자가 만든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의 종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야 그 능력을 힘입는 자입니다. 오늘 종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도 자기의 주제를 내세울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종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으로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좀 설명을 좀 더 하면, 성경에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리앗은 2m가 훨씬 넘는 거인이고 거기에다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있고 방패도 들고 창과 칼이 비슷하게 된 큰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다윗은 어린 소년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이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반드시 골리앗이 이기죠. 지금의 사람들에게 다윗이 이겼다, 콧방 웃길 일이에요. 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다, 박혔다, 맞고 튕겨져 나갔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뭐냐면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골리앗의 빈 구석 다 있잖아요. 투구에다 돌멩이 던져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갑옷수에 던져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눈 가는 사이 빈 구석 여기입니다. 여기를 맞추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최고의 기술과 능력을 개발해서 골리앗의 이마에 던져서 맞췄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박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사람의 두개골이 단단해서 사람의 힘으로 돌멩이를 던지면 박히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총으로 쏘면 들어가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맞고 박히지 않고 튕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맞을 때 박살이 날 수 있겠죠. 그럼 두개골이 깨지면 사람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뇌종양이 걸리면요,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의사들이 여러분의 이 피부를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다 드러내고 해골이 나오면 톱으로 이걸 켜요. 그래서 이 해골 바가지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안에 다시 수술을 다 하고 다시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당겨서 이렇게 꾸며서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살아요. 제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다윗이 던진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는데, 맞고 튕겨져 나가면 깨질 수는 있는데, 잠시 쓰러질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살면 누가 죽는 거예요? 다윗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던진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더라. 이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곳에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힘과 능력이 역사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내 주제를 보지 마십시오. 내 환경을 보지 마세요. 내 능력을 보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한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도우시면 승리해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청할 때 우리 주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해 주신 의도를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될 때 계속 자라는 겁니다. 큰 믿음이 되어져야 역사할 수 있고, 큰 믿음이 되어져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한 믿음은 뽕나무같이 뿌리가 깊은 문제덩어리도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뽕나무를 심기울 수 없는 바닥 가운데도 심게 하는,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도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우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때로는 너무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해 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신세 타령하다가 이 귀한 인생의 삶을 자살로 끊어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환경의 탓으로 돌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건의 탓으로 돌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로 생겨진 인생의 고와 문제, 모든 문제의 사건들을 믿음 안에서 해결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고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장한 믿음이 되어지면 우리의 불가능한 생각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는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 환경 속에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